오늘은 공동체 성경 읽기 125회차 말씀을 묵상하는 날입니다. 여호수아 21장과 22장 그리고 로마서 16장 시편 125편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신약의 말씀이 로마서 16장인데요. 로마서 16장은 로마서의 제일 마지막 장입니다. 새벽마다 약 2주에 걸쳐서 우리가 함께 로마서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로마서는 많이 들으셨겠지만 기독교의 진수, 복음의 교리가 잘 정리된 책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로마서 주석을 쓰면서, 그러니까 로마서를 설명하는 책을 쓰면서 서문에 가장 첫머리에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이 서신은 신약 성경의 진정한 핵심이며 가장 순수한 복음이다. 그리스도인들은 그 내용을 낱말 하나하나에 이르기까지 외우도록 알아야 한다라고 썼습니다. 로마서를 외우도록 알아야 된다. 그런 정도로 중요하고 아주 귀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로마서는 전체를 두고 보았을 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 나오는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적인 문제를 다룹니다. 율법을 통해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는 사실을 바울이 아주 논증적으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12장부터 15장까지는 윤리적인 문제에 관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관한 문제, 삶의 문제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지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로마서 16장은 약간 부록 같은 느낌입니다. 16장에는 처음에 딱 시작하면서부터 인사말이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의 동역자를 한 사람 한 사람 소개를 시켜줍니다. 그리고 그들과 평안하게 지내라고, 그 사람들하고 잘 지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절부터 16절까지 그 내용이 나오고요. 그리고 21절 이하에도 그러한 인사말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인사를 하는 중에 사람들을 소개하고 그들을 잘 부탁한다고 말하고 서로 평안하게 잘 지내라고 인사를 하는 중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이 갑자기 툭 튀어나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은 인사말과는 거리가 좀 멀어 보입니다. 말투도 그렇고요. 내용도 좀 무겁습니다. 매우 진지하게 이야기를 하지요. 마치 바울이 누군가와 전화 통화를 하다가, 그 시대에는 전화가 없었지만 전화 통화를 하다가 중요한 얘기는 다 하고 마지막에 이렇게 안부 인사 소소하게 하고 끊지 않습니까? 그래, 밥 잘 챙겨 먹고 차 조심하고 옷도 따뜻하게 입고 다니고, 뭐 그렇게 안부 인사 하고 있는 중에 갑자기 정색하면서, 근데 너 아까 내가 얘기한 거 잘 기억해야 돼. 내가 한 말대로 꼭 해야 돼. 안 그러면 큰일 나. 하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학자들의 설명에 의하면 이 17절 말씀에서부터 갑자기 바울의 어조가 날카롭게 바뀐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헬라어 성경을 보면 그게 드러난다는 거지요. 그 전까지는 부드럽게 말하다가 바울의 말이 갑자기 진지해진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4절의 짧은 본문이 바울이 쓴 게 아닐 수도 있겠다라고 설명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인사를 잘 하고 있다가 갑자기 이렇게 말하는 게 너무 엉뚱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바울이 쓴 게 아닌 것 같지는 않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바울이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한 번 더 단단하게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어떤 이야기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한 번 더 단단히 권면을 하고 있을까요? 크게는 두 가지 이야기인데요. 먼저는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을 피하라라고 말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17절 말씀, 로마서 16장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아멘.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서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을 살펴보고 그들에게서 떠나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너희가 배운 교훈은 크게 보면은 교회의 신앙 전통을 말하는 거고요. 구체적으로는 바울이 지금 로마서에 쓴 이 믿음의 교리,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이 신앙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교리와 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 지켜야 할 권면들을 기억하고 그 뜻을 거슬러서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에게서 과감히 떠나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과 섞여 있지 말고 분리되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 사람들은 왜 그렇게 믿음으로 말미암은 권면을 거스르는 행동을 하고 있을까요? 그 사람들은 자신들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본문의 1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아멘. 바울이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고 자신들의 배만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에서 배만 섬긴다는 것은 자신의 배를 채우는 일에만 집중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서 복음의 가치를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신들의 사사로운 이익, 자신의 유익을 채우는 것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복음을 이용해서 혹은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지요. 또한 그들은요, 미혹하는 사람들입니다. 18절에 보면 교화라는 말 그리고 아첨하는 말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오늘 우리 본문에 나오는 교화란으로 번역된 크레스톨로기아라는 헬라어 단어는 유용한, 적절한, 가치 있는 이라는 뜻입니다. 매우 긍정적인 의미의 단어이지요. 그리고 아첨하는 이라고 번역된 욜로기아라는 단어는 좋은이라는 뜻을 지닌 단어 유 그리고 말이라는 뜻을 지닌 단어 로기아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의 의미만 두고 보면 아름다운 말이라는 뜻입니다. 이것도 좋은 의미지요. 그러니까 두 단어 다 원래는 좋은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아름다운 말, 듣기에 좋은 말. 근데 우리 성경에는 교활하고 아첨하는 말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듣기에는 좋지만 그런데 그게 사실은 미혹하는 말이라는 겁니다. 가머니설이라는 거지요. 예수님의 이름을 팔아서 듣기에는 너무 좋은 말을 하는데 사실 알고 보면 복음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의 배를 채우기 위하여 일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듣기에 좋은 그 말을 너희들은 조심해야 된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그렇게 경고의 이야기를 한 후에 이제는 칭찬의 말을 합니다. 전통적으로 동기부여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당근과 채찍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엄하게 격려하고 때로는 보상을 하고 칭찬하는 거죠. 근데 바울은 지금 그 순서를 뒤집어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는 경고를 했고요. 그 사람들과 어울리면 안 된다.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는 칭찬을 합니다. 일종의 당근 같은 거지요. 19절의 상반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아멘. 바울은 그들의 순종을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고 또한 기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참 기쁘다고 말합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이 순종했다는 것은 로마 교회 성도들이 복음의 가르침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복음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19절 전체의 말씀, 19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 원하노라. 아멘. 바울은 복음에 순종하는 너희는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미련하다라는 단어는 원어의 뜻을 살펴보면 혼합되지 않은, 섞이지 않은 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사람들의 말과 행동에 물들지 말라는 겁니다. 그들과 섞이지 말라는 거지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누구나가 마음속에 죄의 속성이 있습니다.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우리는 천성적으로 선한 일에는 미련하고 악한 일에는 지혜롭습니다. 아무도 죄를 지으라고 가르치는 사람이 없는데 죄 짓는 일은 가르치지 않아도 참 잘합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나 가정에서나 늘 착하게 살으라고 말 듣고 교육을 받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한 일을 하는 건 참 어렵습니다. 선한 일은 참 힘들고 지루한 반면에 악한 일은 참 쉽고 즐겁습니다. 그렇게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한 것은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는 일이기 때문에 그냥은 잘 안 됩니다. 내 결심, 내 의지로는 잘 안 됩니다. 우리가 다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저만 경험했나요? 다들 잘 하시는데, 그렇죠? 사실 잘 안 되죠. 착한 결심, 믿음의 결심, 이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그때 예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지금 로마서를 쓰고 있는 바울도요, 그 사실을 체험적으로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21절부터 24절에 보면 우리 성경을 갖고 계신 분은 앞으로 넘겨서 한번 눈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부터 24절, 바울이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이 순간 바울은 이렇게 탄식하며 고백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죄의 속성으로 말미암아 바울은 너무 괴로워합니다.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겠는가?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구나 라고 탄식합니다. 그러면 누가 그를 구원해낼 수 있겠습니까? 바로 뒤에 답이 나옵니다. 그 뒤에 나오는 8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기록하지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바울은 스스로 고민하며 스스로 답을 찾았습니다. 정답이 무엇입니까?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는구나. 이것이 바울의 해답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를 해방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시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 오늘 본문 로마서 16장 20절 말씀에서 바울은 또한 이렇게 고백하며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올가매는 사탄을 발 아래에 상하게 하실 거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탄을 짓밟아 으깰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렇게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로마 교회를 향한 편지를 잘 작성하고 인사말을 쓰고 있던 바울은 잊고 있었다는 게 있었다는 듯이 다시 한번 진지하게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권면합니다. 거짓된 가르침을 주는 사람과 미혹하고 분쟁하는 사람을 떠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너희의 순종함이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고 있으니 선한 일에는 지혜롭고 악한 일에는 미련하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일에 지혜로운 사람들 되면 참 좋겠습니다. 또한 분열과 갈등과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악한 일에 대해서는 떠나고 분리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주의 은혜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한 날도 선한 일에는 지혜롭고 악한 일에는 미련한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선한 일에는 지혜롭고 악한 일에는 미련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로부터 멀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살아가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